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 가족들, 그죠? 점점 그것을 더 많이 느껴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가족이다. 근데 우리 뭐 각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좋은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5월이 가족의 달이라 가족의 달이라고 지키잖아요. 생각하니까 가정에는 뭔가 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쉼도 있고, 그리고 위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 있다가 엄마를 만나러 나가면서 막 세수를 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 막 그렇게 나갑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안해서만 가족이 좋은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이게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 가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막 이것 때문에 입맛이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정말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걸 느낍니다. 그쵸? 왜냐면 가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가장 좋고 가정이는 왜 좋을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1차적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가 도대체 어느 교회인가, 어디에 있나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엇을 궁금해 하시냐면, 프랑스 몽펠리에가 어떤 곳이야? 몽펠리에 예사는 교회가 어떤 곳이야?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것은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로마가 다 여기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곳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수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 그 언제부터 여기가 데살로니가가 됐을까? 그것은 BC 4세기에
군대 장관 중에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인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데살로니카라고 하셨어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카가 됐는데 여기를 지금 로마가 계속 점령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카는요 보면 여러분 이 저쪽에 동쪽으로 아시아 그 아시아는 뭐냐면 터키 지금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쪽과 그 다음에 로마를 이렇게 연결하는 동서로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워진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 예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은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현아.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집사님. 하나님 사랑 받는데 기분 나빠요? 얼굴 좀 피곤해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왜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는요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살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냐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힌트를 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저쪽 그 다른 쪽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막으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깨달았냐면 이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그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저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진짜 완전히 누가 가서 막 부숴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성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정말 기도하고 엄마한테 막 사정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엄마 울면서 엄마 진짜 내 소원이니까 제발 교회 가자 그렇게 해도 저희 엄마는 정말 꿈쩍을 안 하는 그러한 튼튼한 성 같았어요. 저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 흘렸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없는 천국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만 좋다고 저 천국에 가? 상상이
예수님 전하고 믿으라고 하고 믿는다고 막 같이 기도도 따라서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저희 교회 오면 또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로 가기를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 저희 힘들었어요. 근데 저 엄청 핍박하고 하셨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저희 이제 엄마랑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말 꾸준히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저랑 있을 때는 예수님 믿고 뭐 한다고 했지만 제가 처음에 가족이 그냥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다 기적. 기적.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맞았어요. 그냥 살짝 듣기 싫어 너희들 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매력. 그리고 끌려갔어요. 감옥으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감옥에도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꼼짝할 수 없도록 발에다가 꽉 채워놨어요. 몸이 지금 맞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기까지는 약 150km예요. 여기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 죄, 이 엄청난 고통, 신음, 절망, 죄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별 볼 일 없든지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든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의 역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큰 확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 예사랑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한 큰 확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9년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복음이 이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함 받는 이것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환난? 많은 환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또 뭐라 했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너무 좀 괴로워, 조금 불안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밖에서 막 괴롭히고 막 미워하고 죽일 것 같이 막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진짜 힘들잖아요. 교회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곳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 기쁨들이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 뒤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본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더 보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9주년 됐어요. 사람도 29살 되면 이제 그냥 어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30을 앞에 두는 나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냐?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는 함께 해봐야 될 때고. 왜? 이 세상에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이 됩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밝힐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은 몇 명이 모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은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고 각처,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나 이런 곳으로 이 복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자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도 가서 막 자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랑 안 해도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냐면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어요.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세요. 진짜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어야 돼. 반증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근처에 이제 도로가 있거든요. 큰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는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이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가 자기의 그 힘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다른 나라들을 다스려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저기 동쪽으로 어디가 저 비잔티움에서 로마까지.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참 중요한데 이 도로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럽에 세워진 그래서 두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예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통해서요, 우리를요, 가르치셔요. 그냥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죠? 그리고 점점 이 프랑스에, 저 아프리카까지, 저 한국에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사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능력 있는 이 복음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작년부에도 올리고 중고등부에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청년부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야? 이 찬양이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건 자기 아내의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 생각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맞아. 너의 삶에도 때때로 봄 같은 때도 있었어.
심하게 불고 힘든 때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늘 사랑하셔. 끝까지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셔.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